할렐루야! 취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와 새 힘이 여러분들 삶에서 가득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30일 취학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 2절 말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요입니다. 우리말 중에서 유세 부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이거나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왕이 다른 지역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이 말의 의미가 생겨났는데요. 그때 왕의 명령을 담은 통이 바로 유서통이라고 합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왕의 전령들이 유서통을 가지고 그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을 하였습니다. 전령들이 유서통을 가지고 이동할 때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계급이 높은 양반이라 할지라도 유서통을 들고 있는 전령이 나타나면 절대 무시할 수 없었죠. 왜 그럴까요? 전령이 가지고 있는 이 왕의 명령이 사람들로부터 두려운 존재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서통을 가진 전령들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지역을 이동하거나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전령의 계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령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날 유세 부린다 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령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담긴 유서통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의 명령인 그 말씀은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왕이 나오는데요. 왕은 사령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통해 왕은 피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맙니다.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지만 정작 그 명령을 내린 왕은 큰 뜻을 놓쳐서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뜻을 놓쳤기에 끔찍한 재앙에 이르렀을까요? 그 원인과 뜻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 왕은 군 사령관인 요압에게 이르기를 너는 모든 지파를 다니며 인구 조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총 인구가 몇 명인지 확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군사령관인 요압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를 너무나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에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숫자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다윗에게 아뢰기를 하나님을 그냥 말하지 않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호칭을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요압의 말을 듣지 않은 다윗은 결국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압과 사령관들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마친 요압은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왜 이런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잘못을 고하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다음 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3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고 그 뜻을 분별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인구조사라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뜻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자신의 손에 들려진 권력이라는 힘을 놓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은 이전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했기에 앞으로 그의 인생은 편안하고 권력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쳤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목동 시절 때나 왕의 시절 때 고난과 두려움의 존재는 항상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눈과 권력에 더 의지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아서 그런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의 소식을 받게 된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범한 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반드시 의지해야겠다는 것을요. 그것은 선지자 갓이 말한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손으로 판단하면 결국 실수가 일어나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든 순간마다 사람의 손을 붙잡기보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따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여러 차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권력과 사람의 수를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은 놓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것은 고백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실수처럼 하나님께 실망시켜 드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취학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왕의 말씀이 담긴 통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 뜻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분별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다윗이 죽기 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지금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람들보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도록,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짐하며 행동합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과 꿈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거행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분별력과 통찰력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나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